구원받은 자의 증거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뭐냐?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뭐 저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진정한 구원을 누리고 계신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증거를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도 모르게 빛을 발하고 계신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과 저주가 재앙이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솔직히 그거에는 관심 없이 일에, 상황에, 사람 만나는 거에 이게 하다 보니 모르고 지나간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가 빛인지도 모르고 빛을 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 있는 자들의 진짜 이거를 누리는 자가 뭐냐? 오직이에요. 오직인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뭐냐? 모든 상황과 모든 곳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증거 있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삶이.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교회는 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왜 자꾸만 우리가 증거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다른 것에 의지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결국 우상이라 얘기합니다. 아셔야 돼요. 우상이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바라보면요, 성도. 하나님 바라보면요, 그걸 믿음이라 얘기하잖아요. 복음이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앙은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내가 불신앙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바라보지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 생겼더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요, 그건 살아요. 불신앙 여러분에게 뭐 내가 부정적이다, 뭐 나쁘다, 뭐 어렵다, 힘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에 의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돼요. 렘넌트들을 키울 때요, 부모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키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시게 봐줘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게 해줘요. 그게 진짜 부모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게 해준다니까요. 귀하니까. 렘넌트에게는요. 그래서 뭘 얘기해 주냐? 언약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사건의 문제와 모든 것에서 언약을 찾을 수 있도록 이걸 도와줘야 돼요. 일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애들을 더 무능해진다니까요.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고
그래서 글로 밀어 넣어야 돼요. 군대 빼면 됩니까? 우리는 군대 뺄 생각하지 군대 보낼 생각은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빼고 내 자식 여기 김전 형기 군대 보낼 거 안 보낼 거야? 거짓말 하지 마라. 네가 옛날에 이거 안 보낸다고 하잖아요. 안 보낸대요. 안 보내 어떻게 해서 뺀대요. 목사님 아는 사람 없네요, 저보고. 에이,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고난으로 물어내고 환난. 오늘 새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환난 같은데 진정한 소망이, 승리가, 기쁨이, 감사가, 언약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진짜 가짜를 가르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똑같은 고난을 주는데도요,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거 가지고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불신자들도 똑같잖아요. 개천에서 용났다고 그러잖아요. 개천에서 용났다는 건 뭐예요? 형편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공하는 사람과 그 탓하고 나는 부모가 이랬니 저랬니 나는 못 배웠니 뭐하니 그러면서 평생을 남 탓하다가 도둑질해가지고 감옥 가서 결국 그러 죽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증거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증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상,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이 우상을요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고 이거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계속 순차차로적으로 이제 훈련 메시지라니까요. 근데 오늘 딱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상,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것들, 온전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오지게 하지만 안 돼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여야 돼요. 대충 예수 아닙니다. 대충 예수하면요 사단이 가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예수 믿느니 안 믿느니 그건 다 안다니까요. 진짠가 가짠가 안다니까요. 이 사단은요, 이 귀신들은, 이 마귀들은요, 뭐 능력이 있다니까요. 꿰뚫어 보잖아요. 귀신이 알려준다니까요. 그래도 그 생명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귀신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은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빛이,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권세가, 내 안에 능력이,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하나님의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이 그 실제화 시키시란 말이에요. 고난 부닥쳐요. 그냥 부닥쳐야죠. 부닥쳐야지 응답이 나오죠. 뭔가 그 뒤로 빠지면 됩니까? 슬슬 요리 빼하고 저리 빼하고. 어려워야 돼요. 어려우면요 더 힘이 나야 돼요. 누가 고난 받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잖아요. 고난 받으면요 평소 때는 안 해요. 근데 고난 받으면요 더 일어나. 국민들이 일어나. 핍박하면요 무너지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본은요 핍박하잖아요. 더 무너집니다. 완전 무너집니다. 그 우두머리 하나 딱 없어지면요 그냥 완전 조물의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뭔지 아세요? 우리는 다 개인이 성격이 뭐 같아가지고 그냥 이거 원내스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누구 하나 쳐도 또 하나 일어나고 우리가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시겠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란에 부딪히셔야 된다니까요. 고난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힘이 막 사단과의 저 영적 전쟁하고 막 할 때요.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 있음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무 평안하면 누워 있으면 평안하다니까요. 식물인간이면 얼마나 평안해서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식물인간이
오늘 고민하고 어렵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부딪혀가지고 파쇄시켜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단의 것은 완전히 가랑 없애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만히 놔두고 눈에 보이는데, 갈보리 교회 이 흑암 우상이 보이는데 가만히 냅둬요? 갈기갈기 찢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마다 개인이 승리 못하는 이 넘어서지 못하는 그걸 보고 가만히 놔두면 되냐 이거예요. 완전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는 그 씨도 한 번도 발도 못 들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싸움하려면요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싸움하면요 한번 많이 싸우면 안 되지만 정말로 이거는 싸워야 된다 할 때 싶으면요 다시는 못 일어나게 만들어 놔야 돼요. 너무 강합니까? 아니 진짜예요. 제 성격이 그렇거든요. 저는 한번 대충 안 합니다. 하면 확실히 해야 돼요. 대충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네 매부 좋고 막 좋다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 니도 마음 아프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게 사단은요 안다니까요. 완전 갈아버려야 돼요. 크래쉬.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없앴다는 것은요, 이 머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잘랐다는 게 아니라 갈아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이 다시는 번져 못하게. 갈보리 교회 그러면요, 사단이 무서워서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갈보리 교회 장로님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 사단이 어떠한 인간이 누구 신천지가 뭐 놔고 무슨 구천지가 와고 그 상관없어. 장로님도 턱턱 뭉쳐가지고 방주 역할을 다 어디서냐 방주 역할을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흑암이 갈보리 교회에 뭔가 들어온다. 새신자 들어왔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새신자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사단 흑암 저주를요 안전하게. 그러니까 우상을요 키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틈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 마음을 빼앗는, 여러분에게 이 정신을 빼앗는,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는 이 존재를요 완전하게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냥 벌초 해보셨습니까? 또 나온다니까요. 재면 오면 또 나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초제를 뿌리든가 완전 어떻게 해야 돼? 뿌리채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각인 사단의 뿌리를요 완전하게 그 쓴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거 하나님 자꾸만 다른 거 의지하게 하는 것들요, 여러분들 세상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뭔가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인간이, 성도가, 목사가, 장로가, 교회가 자꾸만 다른 거, 이게 잠시는 위안이 돼요.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아이고 빽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면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대선 또 와요. 그 끝이에요. 감옥을 갈지 또 어떻게 누가 알아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정신을 놓는다니까요. 정신을 놓는다는 게 뭐예요? 완전하게 해이해지는 거예요. 눈등이 사단이 건드려 놓으니까 사단이 자꾸만 여러분들 환란 왔을 때 여러분들 자꾸만 그 눈이 힘 빠지는 것도 우상이에요. 그거 이해되십니까? 그거 지금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만 오면 여러분 두려워가지고 눈이 휑해져가지고 눈이 시커매져가지고 다크서클 이만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정신을 놓는다니까요. 사건이 있겠죠. 큰 사건. 이게 나한테는 견디기 힘든 그 사건. 어려워 너무. 맞아요. 힘드시겠죠. 그런데 힘들다고 여러분들 막 떠들고 다니면 그 힘든 게 뭐 나눈다고 힘들면 반은 나눠주면 얘기하면 나눠준다? 아니요. 그것 보고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이 힘들 때 그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흠이 돼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기쁨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그럼 시기한다니까요, 인간은요. 뭐 기쁨 2배 된다. 웃기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 잘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 좀 미워 죽겠는데 시기하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고통 같은 거, 뭐 슬픔, 아이고 저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안 그래요? 그래요. 인간에게 다 그렇게 걸렸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하면요, 결국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이 누림이 돼야 돼요. 구원을 누림이 돼야 돼요. 구원의 누림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 해방. 돈에서도 해방, 건강에서도 해방, 다 해방이에요.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끝났다 그러잖아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갈보리 산이 뭡니까?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끝났다.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거 갈보리산 언약 아닙니까? 갈보리 교회가 끝났다. 갈보리 교회가 끝난 게 아니라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 갈보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면 다 해방된다. 237에 와도 산다. 다 산다. 누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누림이 안 되면 결국 뭐예요? 술을 섬기거나 다른 걸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딴 거 가지고 구멍 난 데다가 딴 거 떼우려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분석, 여러분들 이거 잘 깊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뭔가 참 기분 나쁜 일이 오늘 뭐 있었으면요, 그 기분 나쁜 그 근원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복음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 마음이 뺏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뺏긴 게 아니라 뺏겨 있던 것이 드러나니까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 나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라니까요. 그 사단이 망대 딱 세워놓고, 사단이 이거 딱 요거 세워놓고, 이 탑을 세워놓고 숨겼다가, 이게 복음이란 이렇게 숨겨 있다가 이게 싹 해야 되니까 이게 보여지니까 승질 나는 거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거예요. 그거 누구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했다고 그거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저 인간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던 거라니까요. 속상한 거요? 있던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남 탓하지 마세라니까, 핑계대지 마시라니까. 그거 내 구멍이고 있구나. 이거 구멍이요. 내가 이거에 내가 걸려 넘어지네. 이해되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네. 주여, 이것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되죠. 정상이잖아요. 기분 나쁜 거야.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쁜 거 가지고 또 사람한테 핑계 대야 되고, 그거 가지고 또 전달을 해야 되고, 다 나쁜 놈 몰아가야 되고, 내 팀 만들어야 되고, 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시겠죠? 완전 구멍난 인간들이 다 모여 있으니, 영적 문제 다 각자의 개인의 문제가 다 구멍 가진 사람들이 총 맞은 것처럼 다 살아가니, 그냥 살아가니, 그 구멍 떼우려고 서로가 이렇게 구멍 찔러주고만 했는데 손가락이 모자라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넣어도 그건 결국 우상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하신 게 뭐예요? 출애굽한 이유가, 여러분들 왜 출애굽했냐? 출애굽 아셔야 돼요. 해방이에요. 해방. 완전 해방. 여러분의 해방은 뭐예요? 완전 신분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 출애굽의 목적은 뭐예요? 신분 바꾸는 거예요. 구원은요, 신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 기도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해방된 자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아브람을 부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요. 여러분들 12장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을 택하신 부르신 구원 주시는 이유냐 뭐가 구원을 오늘 해방인데 오늘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와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이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을요 부르신 이유 창세기 12장 이거 계속해서 우리 강단 말씀에서 계속해서 원로 목사님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저 그 언약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전 기도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러고 이 축복 받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 모든 분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야 담임 목사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해야지 되지. 여러분이 기뻐야죠. 여러분이 입술에서 계속 보름이 말씀 보름이 기도 보름이 예배 보름이 전도 계획 세우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게 또 어떤 장로님 이거 물티슈에다가 우리 교회 그 가이보리 교회 이거 다 시간하고 이거 나눠주는 걸 또 그 한 1000개를 또 이게 하셔가지고 운동하러 가실 때마다 이만큼 가지고 전에도 우리 전도팀이 있어가지고 전도팀에 전도지도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또 우리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 우리 교회 갈보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대충 안 지납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 못 돼가지고 대충 막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절대는 계속해서 달리게 뛰게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 우상 숭배는요 결국엔요 누구나 모든 민족이가 쉬운 행동이고 근데 왜 금지시켰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왜 자꾸만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면요 뭐가 역사하냐? 사단이가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가 사단에게 우상 섬기면요 딴 거 바라보면요 딴 걸 사랑하게 되잖아요. 딴 걸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시겠냐 이거예요. 내가 만들어 온 인간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돈 바라보고 사단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본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 남편이나 부인이 자식이 여러분 바라보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가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만든 피조물들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피조물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 여러분 같았으면 그냥 저 같았으면 완전 박살을 내놨을 거예요. 갈아버렸을 거예요 인간들을 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 진노를 참으시고 이 진노의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단이가 경배받는다니까요. 사단은요 경배받는 것만 싹 뺏어간다니까요. 좋아하는 거 뺏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거 경배만 뺏어간다니까요. 돈 주면서 우리는 또 돈 주면 다 하잖아. 뭐 내가 원하는 거 갖다 주면 이거랑 해보면 이거 다 한다니까요. 하나님 경배 안 드려. 돈에 경배하고 세상에 경배하고 사람에게 경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세상을. 사단은요 하나님께 드릴 경배를 여러분들이 이거 목사님 그거 잠깐 그거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면 아니에요. 틈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약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 약한 부분 그 틈 주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상 섬기면요 3, 4대까지
우리는 벌써 망했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탐심이잖아요. 그거 우상이라니까요. 탐욕, 탐심. 오늘 분별할 수 있는 이 사단의 것을 분별해서 절대 우상하고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깨트리는 우리가 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증거 있는 삶이 나올 수밖에, 증거 있는 삶.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면요, 항상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괴로움이, 왜 괴로움이, 여러분들 사람이 안 괴롭혀도 여러분이 스스로 괴로움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행복하려고 했던 것들이, 가방 여러분들 봐보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가방을 좋은 걸로 삐까번쩍 한 1,000만 원짜리 샀어요. 근데 가방이 가방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가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가방을 비 맞으면 비 맞아도 가지고 다니는 게 가방인데, 이거 가방을 보호하려고 옷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게 가방의 역할입니까? 스트레스 더 받는 거야. 내가 행복하려고 산 건데 기분 좋으려고 샀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다 그렇게 멍청하게 지내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괴로움이 되는 거라니까요. 복음 밖에서는 다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가방 그냥 그거 비 맞으면 비 맞는 대로 살아가면, 그냥 10,000원짜리 사고 20,000원짜리 사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끈 떨어지면 버리면 되고, 얼마나 심플하게 살면 되는데, 그 가방을 보호하겠다고 스트레스 받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결국 괴로움은 또 괴로움을 만들고, 계속 괴로움 하는 것마다 괴로워지는 거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마약까지 손대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섬기면 못하고 다른 것을 섬기면 본인이 결국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갈등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이제는요,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힘들어져. 옆에 가죠. 이게 가방 보호, 예를 드는 거예요. 또 가방 보호하려고 다 보호했는데 물이 한번 튀었네, 가방에. 기분 나쁜 거 이거 누구한테 풀어야 돼요? 자스한테 풀거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풀잖아요. 또 특히 여자분들 기분 나쁘다고 확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게 결국 여러분 주변까지 괴로움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요, 괴로움에 따라갑니다. 구원받지 못하면요, 결국 고난이 교회 다니지만 생명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와 똑같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들, 이게 고난이 하나님의 고난이 있고요, 스스로 고난을 받으러 가는 인간, 대부분의 성도가 자기 기준, 수준, 표준, 자기 인도, 하나님 것을 안다고 다른 것 살아가니 고난의 길로 간다니까요. 그래 놓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잖아요.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요, 고난 받습니다. 결국요, 우상 숭배자는요, 항상 어리석어 사단에게 속습니다. 고난 받고 또 속아, 이 거짓된 거짓에 속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그러면 이게 우선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의 모습들을 봤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주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도받는 삶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으셔야 돼요.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요. 성화된다는 거예요. 성화. 우리의 삶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매일매일 새 생명이 허락된 거예요. 불신자는요, 그냥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우리 성도는요, 오늘도 새로운 생명이 허락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겁니다. 오늘 허락받은 삶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오늘도 허락하신 바, 이 복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허락하신. 그래서 결국 성화시키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좋은 길로 가고 막 하는 길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영적으로 발달되는, 영성이 발달되는 하나님 것으로 세팅되어지는 그것을 향해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바르게 받는 거예요. 말씀을요, 바르게 받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바르지 않게 받는 것도 있겠죠. 말씀 받을 때요, 내 기준, 수준, 표준, 각인, 뿌리, 체제대로 받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도 저도 그랬다니까요. 제 상태 안 좋으면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요. 말씀은 명령이고,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바른 말씀, 올바르게 바르야 돼요. 올바르게. 그래야 오늘 성령께서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니까요. 말씀의 명령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번에 그러면요, 도피성을 세우라 하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 세우는 것을 기도하고 언약 잡고 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라는 소리가 이 소리라니까요. 이거 안 잡고 저번 주에 장자의 축복, 그것도 맞지요. 그래서 했으니까. 근데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될 말씀을 붙잡지 않고 딴 거 붙잡고 자꾸만 기도한다니까. 30년 전에 30년 기도하다 보면요, 30년 전에, 20년 전에 기도했던 거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성령은요, 말씀을.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아셔야 될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신학자들이 요즘은 그러다니까요. 창세기는 그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완전 경을 쳐 죽여야 되지. 그럼 하나님 말씀하고 이거 말씀은 믿고 이거는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 머리가 석학들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배웠다고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 이게 누구 노립니까? 이게 사단이가. 귀신 들린 거라니까. 그게 귀신도 안 들리면 어떻게 하나님 성경을, 하나님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귀신 들린 거 비슷한, 귀신에 약간 홀려 있는 거 비슷한 거예요. 약간 귀신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냐. 귀신이 정신을, 그러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는 거예요. 이 가시의 기운이 탁 차가지고 100배, 60배, 30배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100%. 그걸 믿는 자에게 역사하셔야죠. 맞고 그거 자꾸 기도해야지 역사하시죠. 대충 어디서 무슨 하고 지혜 좋은 것만 한다니까. 지 변화시키고 성화시키고 변화되고 재창조되고 새 그릇으로 만드는 그거는 절대 안 돼. 왜? 귀찮고 뭐 내 나이가 내가 이제 무슨 뭐 변화되고 자시고 뭐 하니까 이제 뭐 좀 있으면 갈 건데, 갈 때 가더라도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일 가실 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30년 언약 붙잡으실 분들은요, 새롭게
변화되는 성화되는 우리가 또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우리는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내 영이 살아야 마음이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고 결국 마음과 생각이 치유돼야 육신까지 치유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스트레스는 뭐 어떻게 해요? 생각.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똑같이 오늘 청소를 하는데도 스트레스 받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성전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들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이런 분도 있다. 예,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맞죠? 어떻게 그렇게 극과 극이 다릅니까? 영이 오늘 우리는요 말씀 받을 때 영이 살아나야 돼. 우리 영이 살아나는 우리가 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할 때 성령 인도 받는 거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이 죄 문제를.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시간을 정하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진짜 저는 간절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건 여러분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간절이라는 것, 이 뜻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아닙니다. 언약이에요. 하나님 것을 잡는 것을 간절이라는 거예요. 내 거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잡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라. 이게 새벽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이거 새벽 기도 파워가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붙여놓을 거라니까 이제 새벽 기도 TM 해가지고 여기다 더 크게 붙여놓을 거예요. 전도 TM 해 크게 붙여놓을 거예요. 다시는 새벽 기도 안 빠지도록 새벽 기도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기도의 힘이요, 여러분들 진짜로 기도의 힘은요, 여러분들 전부입니다. 신앙생활에 기도라는 것은. 근데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진짜 기도하셔야 돼. 우리 권사님들 진짜, 우리 지사님 랩런트들 진짜 기도하셔야 돼.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3번. 기본적으로 저기 이슬람이면 5번 합니다. 5번. 그냥 하지 않고. 그래도 저도 옛날에 이라크에 있었잖아요, 제가. 그 무슬림들을요, 딱 시간 되면요, 그 물통 하나 2개를 딱 끼고 와요. 그리고 모포 같은 게 아니라 그 담요를 딱 깐다니까요. 그래도 딱 보고 딱 성전 그 자기네 성전 다 가놓고 그 밖에서 앉아가지고 손발 다 씻고 딱 닦고 그 사람들이 안 씻잖아요. 다른 데는 안 씻어. 집에 가서도 안 씻는데 딱 기도할 때만 그때만 물 들고 가서 씻는다니까. 그래서 탁 기도한다니까.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기독교 완전 작살내는 거예요. 완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꿀안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알라 안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라는데요. 뭐. 그 지금 우리나라에도 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들은 어떻게 지들 번식시킨다니까요. 자식 여기 결혼 멀쩡하게 아랍 사람도 잘생겼거든요. 잘생기고 뭐 하니까요. 걔들은 결혼을 2번 하든 3번 하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슬람 애들 만들어내는 거야. 5명씩 6명 계속 납니다. 걔들은. 우리 한두 명도 낳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완전 이슬람화 됐다는 거예요. 거의 유럽에는요 다 이슬람 사원 허위가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여러분들 그냥 12시 기도나 이때 그냥 대충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장로님 목소리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간드러지게 얼마나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성우 같잖아요. 성우가. 예,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 그리고 딱 제목은 뭡니까? 여러분들 CVDIP 잡는 거예요. CVDIP. 다른 거 한 번 없습니다. CVDIP. 여러분에게 주신다니까요. 여러분께서 나오는 기도 제목 절대로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거 나오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라니까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교육자로서 주신 것으로 기도 제목까지 주신다니까요. 다 주세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기도할까지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기도 못하는 힘 빠지면요, 힘 빠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힘 주신다니까요. 힘 주셔야 돼요. 힘 주셔야지 하지 이제 우리가. 우리 정신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하니까. 우리 정신, 우리 기준, 우리 수준, 내 힘, 내 능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언약을. 그리고 우리를 놓친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는 사자같이 달리는 거예요. 다 봅니다. 이 사단은요 안 죽어요. 사단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금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길 이 시간에도 사단은요 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 탁 잡아가지고 피싱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로마서에서는 성령을 좇으라 얘기합니다. 쫓으라. 성령 따라 성령을 추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요 권능이 생기는데, 힘이 생기는데 어떠한 힘이 생기냐? 쉽게 얘기해서요 자신을 이기는 가장 적 중에 적이 나예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 나 자신, 아주 나의 고집, 아집, 생각, 기준, 수준, 표준, 나를 이겨야 되는, 나를 이길 수 있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나를 이겨야 돼, 나를, 자신을. 그리고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 살린다는 거예요. 세상 이긴다니까 또 뭐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 주관자, 이 사단을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나를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행할 수 있는 있잖아요. 뻔히 보인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저렇게 해야 되고 자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다 이런 바삭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마세요. 머리는 꽉 차 있어. 그런데 그것을 활용할 줄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힘이 오늘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 따라 기도할 때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다른 때 반응 안 합니다. 여러분이 애걸복걸한다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성취하실 때 성령께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도요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오신 거잖아요. 말씀 따라 오신 거라니까요.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다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안 되면요 신비주의 병 쑤셔가지고 뭐 성령 치료 같은 거 뭐 우리 할렐루야에서 저 봤잖아요. 그때 고쳐져요. 난다니까요. 뭔지 뭐 뺐는지 모르겠는데 난다니까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을 못 가. 또 수천으로 돌아가는데 뭐 간땡이가 부어가지고요 막 피토하고 막 그런 사람 복수 이만큼 차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가서 낫는다니까요. 낫는데 나가지고 퇴원했어. 퇴원이 아니라 그 할렐루야에서 나왔어. 1년도 안 돼가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고 그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나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나를 내가 그거 할 수 있냐고요. 육신은 치유될 수 있지만요 영이 근본이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 속에 있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결국 이렇게 되어지면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누가 두드리고 왔잖아요. 우리 배주사님 두드려가지고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들이 나타난 거예요. 결과들이 반드시 진짜는요 짝퉁과 진짜는요 구별됩니다. 결과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6절에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삶 가운데 선택의 갈림길에 딱 있죠. 우리 모든 것이 선택이에요. 카메라 선택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면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모든 거 하나님.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물어보시라니까요. 복음이 어떤 것이 복음인가 물어보시라니까요. 뭐 기도해 본다. 전에 말씀드렸죠. 기도해 본다. 하기 싫다. 목사 이것 좀 하이소 그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안 거는 하기 싫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복음에 언약에 맞으면 가는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렘넌트 그 기준이면 가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 그렇다고 안 갑니까? 힘들다. 안 갑니까? 돈 없다. 안 합니까? 힘들다. 안 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환란이 와도 해야 되죠. 오늘 내가 내일 간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초 전까지 가는 눈 감는 그 전까지 쓰임받는. 그래서 진짜 성도의 삶 죽음까지도 전도의 역할. 그래도 캠프 하잖아요.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쓰시는 거예요. 또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복음 받았던 사람들이 또 새로운 생명을 낳고 또 낳고 또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구원받은 자의 증거 있는 삶. 우리가 증거를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증거 주옵소서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증인 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 증인 되신 거니까. 환란이 왔다. 도망가는 것에 증인 되지 마시고, 문제 왔다. 내빼지 마시고, 그 일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 있는, 보여주시는, 누리시는 우리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한 10분 남았는데요.